할렐루야. 오늘은 어머니 주일인데 요셉의 효도를 배우고 본받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효도에 관한 말씀은 부모가 안 계시는 분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의 부모에게 그리고 모든 늙은이들에게 존경심과 또 순종심과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태도를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요셉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떠나지 않고 박혔어요. 요셉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요셉 때문에 두 자녀를 축복했다는 말이에요. 요셉에게는 장자의 복을 주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는 요셉 때문에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했길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 요셉에 관한 책을 쓸 때의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성실과 용서의 사람, A man of integrity and forgiveness. 그의 인생을 요약한 말을 두 단어예요. 하나는 integrity, 성실, 다른 하나는 forgiveness, 용서. 요셉이 인생을 살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노예로 가서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 생활, 자기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니라. 그리고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성공한 후에는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를 통해서 받을 교훈이 많지만은 그가 한 효도를 배우고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부모를 기쁨으로 섬겼어요.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사오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이 말씀 배경에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그 형제들이 쌀을 사기 위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왔어요.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고 첫 번째 한 질문이 뭔가 하면 당신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물었어요. 왜? 야곱의 안부가 궁금했어. 그 다음 물은 것이 당신들의 동생이 계시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안부가 궁금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베냐민도 살아있다는 걸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은 좀 지체가 되고 또 다른 과정이 있지만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냥 지나는 말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효도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심성에 부모를 기뻐하고 부모를 모시는 것을 기뻐하는 심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오늘 요셉에게는 그런 부모를 기뻐하고 가까이 모시려는 심성이 보여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뭡니까? 부모를 모셔오라고 하면서 매우 자상하게 세밀하게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먼저는 그 형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 다음 자기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고, 그 다음은 자기 동생에게는 형들에게 줬던 선물 배나 주고, 그리고는 애굽까지 내려올 때까지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서 보냅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해 보냈는지 암나귀 10필과 순나귀 10필에 실어보내요. 그리고는 연로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는 특별히 만든 수레를 별도로 보냅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그가 신경을 쓰고 있는지 형들과 가족들까지, 손자 손녀까지 다 모셔오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야곱이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으니까. 오늘 사랑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고, 사랑은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효도 가운데서 얼마나 부모를 기뻐하고 가까이 모시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보내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요셉의 효도를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드디어 왔어요. 온 다음에도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 가족까지 잘 배려하고 봉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분들도 조금 생각할 거 있어요.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을 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돼요. 함께 살다 보면, 부모를 모시고 살다 보면 자녀들과 부모들이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먼 데 있는 자식은 그리워하다가 오면은 반갑고, 또 가끔 오는 사람은 잘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늘 모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 부모님들은 자신을 모시는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되고 이해해 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한 두 번째는 보면은 형제와 화목하게 지냈어요. 자, 요셉이 성실과로 인생을 살았고, 고난 때는 성공한 후에는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며 살았다고 그랬는데, 자, 부모만 모셔온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가족까지 다 함께 모셔왔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와 똑같이 형제들과 가족들을 똑같이 봉양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기뻤겠어요. 자, 그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그 악을 행한 것을 다 알았을 텐데 그걸 용서하고 그들을 봉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감동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감동받은 정도가 아니라 감동 먹었을 거예요.
감동 먹었을 거야. 그래, 너는 영적인 장자가 될 만하다. 너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너에게 어려움을 준 그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그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봉양하는 너는 우리 집안의 장자가 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오늘 부모를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 앞에서 말이지요, 부부간의 싸움도 잘 안 해요. 왜? 부모님 걱정한다고. 형제간의 싸움은 더 안 해요. 그게 동양의 도덕이에요. 그게 효자의 예의예요.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부부간의 우애가 있고 사랑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축복 기도를 소원했어요. 자, 이제 야곱이 나이 많아 노병으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가서 야곱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무릎 발 앞에 앉히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요셉과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총리도 보통 총리가 아니에요. 애굽 전 국민이 요셉을 주라고 불렀어요. 왜? 바로 왕이 정권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 표시로 자기의 인장을 주었어요. 인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대단한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 요셉이 80년 동안을 총리 대신했어요. 요셉의 말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요셉의 말이면 다 됐어요. 그리고 요셉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말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말하기 전에는 함부로 말 못했어요. 그만큼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다 늙고 노쇠하고 연약해지고 다리까지 절고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했나 초라한 늙은이에요. 그런 아버지 앞에 가서 두 아들을 데려가서 절을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는가,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얼마나 그가 인정했는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효자예요. 이게 진짜 효자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네 어미를 존경하고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다 죽여 주옵소서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질서를 통해 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부모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질서가 가정에 서야 되고 이 영적인 질서에 자녀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나 제 아내나 어디 멀리 갈 때는 꼭 어머니 기도받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집에 왔다가 떠나도 어머니 기도받고 가게 합니다.
이건 어머니를 기쁘게 해 주려고 드리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히 부모의 영적인 권위를 믿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에게 부모의 기도가 절대적인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받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어머니도, 제가 아들이지만 목사로서는 언제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몸이 편찮든지 뭘 하든지 하면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머니도 영적 질서를 아들인 목사를 앞세우고, 저는 부모로서의 영적 질서로 권위를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질서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오늘 요셉이 정말로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절을 하고 두 아들을 지금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치고, 아버지 축복해주고 떠나세요. 축복해주고 떠나세요. 그 축복이 요셉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었고, 그의 두 아들에게는 요셉에게를 위하여 갑절의 복을 주시는 기 위해서 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을 두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왜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체라도 조상과 같이 묻히고 싶어서. 오늘 그 유언을 지키기가 쉬운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곳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먼 거리를 요셉이 보면은 그 왕의 장례식처럼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 손자, 손녀들과 다 이끌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호위병까지 다 세우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막벨라 굴에 안장했어요. 그 안장하는 순서도 보면은 애곡할 날짜대로 애곡을 하고 예의를 다 지켜서 그렇게 했어요. 이 유언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요셉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위해서 한 효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후에 요셉 자신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맺고, 나는 죽으나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해서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겠다고 언약하라. 그래서 자기의 이 갈비뼈의 품속에다가 손을 얹고 약속하게 만들고 숨을 거두었어요. 4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다 잊어버릴만 한데 그 후손들이 잊지 않았어요. 출애굽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급하게 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신발끈까지 신고
서서 음식을 먹고 나가라 했어요. 그렇게 급하게 나가면서도 그들이 400년 전에 한 유언을 잊지 않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갑니다. 근데 그 해골을 메고 나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도 요셉의 해골을 메고 다녀요. 그리고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셉의 분기수로 준 에브라임의 땅에 안장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요셉의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요셉의 신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리고 요셉의 신앙이 400년이 지나서도 후손들에게 전성이 됐단 말이에요. 좀 이런 뿌리 깊은 나무같이 좀 뿌리 깊은 신앙,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요셉과 같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그 부모를 기쁨으로 모시고 그 부모를 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든 형제들까지, 가족까지 다 봉양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부모의 유언까지 지키고, 오늘 이런 요셉의 효도를 우리 자신이 배울 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손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효도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훈련시켜야 해요. 그래서 효도가 가훈이 되게 하고 효자, 효녀, 효부의 축복이 계속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힘써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만 나중에 갈세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장래가 없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하려면 그들로 하여금 효도를 가르치고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11조를, 교회에 11조는 우리에게 보내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딸은 고소득자라고 해가지고 그 뉴욕은요 37%예요. 텍스가 싱글이라고. 거기에다가 또 11조 10% 바치고 부모에게 10% 바치고 남는 게 얼마 되겠어요? 그 뉴욕은 아파트가 몇천 불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여보, 그 마음이 너무 안쓰럽다. 그러니까 그거 좀 쓰지 말고 좀 놔뒀다가 주자.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쓰고 봅시다. 또 그 다른 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은 작은 사례금 받는 목사예요. 목사인 아들에게도 10분의 1은 철저하게 보내게 합니다. 안 보내면 독촉이에요 또. 그런데 날짜 어김없이 보냅니다. 왜? 마음은 어떤 데는 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육을 해야지, 그렇게 하게 해야지 저가 복을 받지.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세요. 효도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효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주일 됐다고 특별한 선물 하나 사주고 거기에 쏙지 말고, 효도는 그런 선물 하나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심성부터 부모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모시기를 원하고 모시지 못할 때는 모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심성과 함께 따라야지 효도하는 거지. 뭐 1년에 한두 번 선물이나 사주는 거 그거 가지고 효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길 바랍니다. 생신돼 가지고 연락 없으면 연락하세요. 또 만약에 그래도 안 하면은 야단치시고. 여러분, 화내는 거하고 책망하고는 달라요. 잘못은 책망해야 돼요. 그래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었지만은 요셉의 효도가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 실천이 됐는가를 우리가 느끼게 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부모가 안 계시면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에게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노인들에게 그렇게 그 심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요셉의 효도를 배우게 하시고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도 요셉을 위하여 축복한 것처럼 오늘 나를 위하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내가 그렇게 효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에브라임 같이 므낫세 같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